안녕하세요. 2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삽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10드라크마의 비유와 그리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탕자의 비유는 이 누가복음 전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누가복음 전체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비유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비유 중에서도 이 마지막 탕자의 비유가 가장 잘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는 탕자의 비유라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와 주제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자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 이 비유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 비유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또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좀 풍습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항상 장남에게 동생들의 2배를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큰아들이 절반을 갖고 나머지를 동생들이 나눠 가졌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유산을 나눠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둘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기의 몫의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어떻게 보면 이미 그는 불효자로 지금 부모님의 마음도 모르고 가족의 어떤 사랑도 모르는 그런 불량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떼어서 외국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돈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그 비유의 마지막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다 망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돼지를 키우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나중에는 먹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비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짐승으로 취급한 이방인의 종이 되었다.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는 돼지를 취급하고 키우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자가 된 겁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방탕을 넘어서 하나님이 버린 자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자기가 이제 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17절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돌이켜,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에이스 해 아우톤 데 엘돈, 이렇게 우리가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다,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다,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깨닫게 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먹을 게 없어 돌아갔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품이 행복했다라는 것, 아버지가 진짜 자신의 삶의 전부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를 볼 때
둘째 아들이 어떤 회개를 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없이 나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 잘못된 생각임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전부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죄인이었던 아니면 예전에 그 아들이었던 상관없이 그 아들을 똑같은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한 번도 그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기다렸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는요, 의인과 죄인이 따로 있지 않고요, 잘난 아들과 못난 아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쁜 자녀와 못생긴 자녀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지금 아버지의 다른 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 동생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내게는 양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저 탕자 같은 놈한테는 소를 잡아 잔치를 벌여준다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을 갖게 되죠. 이게 뭐냐면 숨어있는 탕자입니다. 지금 이 비유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집안에 있는 자도 탕자요, 집 밖을 나간 자도 탕자요. 근데 이 큰아들 탕자, 둘째 아들 탕자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은 일꾼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인데 마치 일꾼처럼 일해서 아버지에게 잘 보여서 나중에 그 재산을 다 물려받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한 신앙입니다. 비참한 신앙이고 불쌍한 신앙이죠.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종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분은 아들의 신분이죠. 내가 잠시 잘못해서 죄를 지었던 아니면 아버지에게 항상 충성스러운 아들이 되었던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큰아들처럼 집안에서 탕자로 둘째를 무시하며 살아가든지 미워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둘째처럼 아버지 앞에 있는 게 답답하고 불편해서 내가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든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탕자와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불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TV에서 그런 광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고생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혹시 큰아들일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일까요? 오늘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한 사랑의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큰아들이요, 내가 그 아버지를 떠나 내 욕심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이 모든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정말 그 돌아옴으로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 속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그리고 탕자가 아닌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둘째인지 첫째인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바르게 섬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감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잠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의 고통이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자가 되고 종을 넘어서 죄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